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제가 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오수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부스러기 은혜. 우리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가 아니고는 결국 살 수 없는 존재고 아무리 부인하고 싶을지라도 결국 뒤돌아보면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는 결국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저냥 사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나라는 전혀 그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원래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모든 나라, 그때도 수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만큼 바로 곳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우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일 수 있는데 바로 수르보니게 한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 또한 우리와 같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던게 되었을까? 바로 오늘 말씀드려서 알아볼 텐데 이 모습을 우린 또한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엄청난 은혜는 아니죠 사실. 곧 부스러기 은혜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였었다. 믿음의 고백. 21절 22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 하되. 자, 예수께서 지금 가나안 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왜 찾아왔는가 보니까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딸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바로 전에 오늘 내용 앞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했었어요. 왜냐?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로의 전통을 범했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었다고요. 자, 이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두루와 시돈 지방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그때 당시에 여인은 수에도 치지 않을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도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맹목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과연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듣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나의 어떤 기도의 그 제목에 거기에만 지금 집중하여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떤 이방 종교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마다 기적을 행할 때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바로 맹인을 치료할 때에 그 내용이 한 곳이 나와 있는데, 자,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자,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지금 이 맹인들은 간신히 예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온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일들을 적혀놓고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 주님은 또 물어보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병을 고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맹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때에 그들이 그러하이다.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바로 그 뒤에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에 그들의 고백을 들은 후에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치료받을지어다가 아닙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란 것은 안 될 줄 믿는 것도 믿음이라니까요. 될 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안 될 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린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세상의 의술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우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새벽에도 있을 것이고 수요일에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다음 주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예전에 국어책에 나왔었나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내용처럼 지금 이 순간에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면 어떨까요? 분명히 마음 자세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를 보셨죠? 이번 주에 저를 못 볼 수 있었어요. TV에서 볼 뻔했어, 저를. 저 트리스만 많이 본 건데? 3740? 우리 목사님 차인데? 갑자기 사고 났다는 내용이 나오면 어땠을까요? 시골을 다녀오다가 수암터널 앞에서 차가 서버렸습니다. 다행히 터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갓길에 설 수 있을 만큼 차에 고장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 속에서 어차피 1시간 정도만 가면 되니까 그냥 가자라고 했으면 터널에서 차가 멈췄을 것이고 뒤에서 쏜살같이 달리는 차에 우린 엄청난 사고가 났겠고 제2의 턴이라는 영화가 나왔겠죠. 무무교회 목사 일가족 터널에서 즉사하다. 우리는 내일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 주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바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고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다윗의 자손, 곧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 고백 잘 아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한 베드로. 그 구약 성경에 말씀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 여인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그냥 성경에 있는 국어책에 읽듯이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바로 그분은 나의 이런 분양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바로 절박한 자, 은혜의 절박한 자입니다. 오늘 봐보세요. 얼마나 절박한지 24,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느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자, 지금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얼마나 절박한가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알 수 없는데 우리 이 말씀 소리를 질렀다는 그 원어는 크라제이입니다. 반복해서 소리 지을 만한 거예요. 얼마나 귀찮았던지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빨리 보내라. 이 보내라는 것은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빨리 치료해서 보내라 이겁니다. 얼마나 귀찮았던지 계속해서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그때 당시에는 전혀 수혜도 치지 않는 여인이 따라오면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와서 지금 절했다고 말합니다. 이 절했다는 내용은 원어로 프로스키네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절하면서 경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절박하니까. 절박하니까. 자, 우리는 얼마나 절박한가요? 가질 거 뭐 주면 좋고 안 줘도 지금 뭐 편안한데. 풍성하지 않습니까? 넉넉하잖아요. 그만큼 절박함이 없어.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자체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요. 영원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많이 경험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치료하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소리 지르고 반복해서 절하고 반복해서 소리 지르고 결국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낙심해버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한 사람인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요, 바로 그 뒤에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 끝난 것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인은 수에도 취하지 않는다고. 과부입니다. 과부라는 것은 일단은 무엇이 안 되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물질이 없어요. 재판장들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 어땠을까요? 끝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의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왜일까요? 자, 그 뒤에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봐보세요. 지금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쫓아다녀. 그냥 화장실에 가든지 눕든지 그냥. 거기 요즘은 스토커로도 걸리려나? 지금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존재인데 지금 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입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렇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한두 번 말고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절박해야만 이것이 됩니다. 다른 비빌 언덕이 있으면 이렇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의존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절박한 심령 가지고 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로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부르지 마시고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봐보세요. 26절 2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 이르되 주여 올수다 많은 개들도 제 주님의 손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대단하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자리에 나오기조차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이곳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어요. 제자들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부르짖고 와서 절하고 또 절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야, 난 잃어버린 우리 백성들 외에는 버리심 받지 않았어. 아니, 지금 그 백성들이 배척했다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해야 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와서 말하고 또 하고 있는데 전혀 오히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야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아요. 와,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다니신 그곳에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개적인 망신을 준 거예요. 좀 억양을 세게 하면 표현해볼까요? 야! 우리 애들 떡 갖다 개 같아 안 줘, 우린. 너 개 같은 존재잖아. 야, 어떨까요? 우리가 그 얘기하면 어떨까요? 야, 일단 나와봐. 내가 예수라고 봐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네가 선생님한테 하고 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여인의 이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랬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자기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누구 하나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조차도 너를 개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어 없을 것 같아. 야야, 더러워. 가버리지. 에? 안 그렇습니까? 가버리지, 더러워서.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좀 이거 도와주세요. 잠깐만요. 좀 도와달라니까. 잠깐만. 더러워, 안 해. 이럴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높이 평가할 만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옆에 베드로라도 좀 어떻게 좀 챙겨주든가 하지. 제자들도 다 야야 귀찮아하고 예수님조차도 개취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인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냥 이것을 가지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색하지 않고 주님, 그런데요, 개들도 자녀들이 떠서 떨어지는 풋을 먹나이다. 이런 고백 대단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것을 원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자,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겸손합시다. 겸손하세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한 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게 된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지난주에 제가 당한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은혜 속에 살았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말하겠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것만 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오로지 겸손합시다. 그럴 때에 바로 이 여인이 그런 고백 속에서 아마 그 여인 스스로도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참 대답을 잘했다.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그죠? 계측을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로 고백하면서 맞아요,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그 떡 부스러기도 먹고 삽니다. 무슨 말일까요? 큰 거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주 조그만 그거라도 내게 허락해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인은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28절 말씀 볼까요? 이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정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그 믿음이 사람에게 인정되어지고 그 열심과 그 헌신이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고.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그가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했던지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버린 것 같아. 흔히 말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인간 같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이후로 왕을 피택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형제들이 있는데 다윗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나중에 내용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오더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왜일까요? 야야야, 네가 있으면 물이 흐려져. 여기 너 있으면 안 돼. 대사무엘 선자님 오신다는데 괜히 이상한 하지 말고 그냥 거기 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누가 인정치 않을지라도 전쟁터에도 보면요, 다윗의 형제가 7명입니다. 뭐 다윗까지 8명 같아. 어쨌든 분명한 것은 3사람만 군대 갔어요. 3사람만. 그 나머지 형제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아빠는, 왜 그 아버지는 그 전쟁터에 고시를 싸가지고 왜 그 막내를 보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터에 내보낸 것은 도시락 갖다 주면서 살펴보라고 했는데 어디 보내? 지금 전쟁터로 보낸다니까? 죽어라. 야,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죠. 이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먼 훗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설교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부모조차도 인정치 않았던 다윗.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본 그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것 또한 우리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나 쉽게 해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고요.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가가지고
아이고 빈신 같은 것. 이러면 끝난다니까. 하나님 말씀 다 날아가 버려. 거기서 거기에 이제는 쏙 꺼져가지고 내가 대들 인간 같으면 대들지. 시온이가 나한테 빈신이다? 대들죠. 근데 내가 시온한테 빈신하면 지가 대들 수 있어? 못 대들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였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했다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누군가 말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형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또 사람이 아무리 날 인정 안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그랬듯이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자기 편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아 시끄러워 좀 제발 좀 조용히 해. 아 그냥 좀 빨리 보내세요. 야야 나는 자녀의 떡을 걔한테 안 던져. 얼마나 지금 수치입니까? 모욕입니까? 그 누가 봐도 끝날 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때 비로소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치 않을지라도 우린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왜 이곳에 왔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럼 어떨까요?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해결받아야 된다고. 내 문제 해결돼야 된다고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술간에 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고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은 그 순간까지 그 여인의 딸이 그 귀신에서 놓이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와, 이 딸은 정말 복받은 딸이에요. 이런 어머니를 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딸이 치료받았다고. 흉악한 귀신 들린 그 거라사 귀신 알잖아요. 손가락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자고 있던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린다 어떨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자,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그에겐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믿음의 고백.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바로 그는 은혜에 절박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주님께 인정받았을 때에 그 놀라운 역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또한 그런 부모가 됩시다. 낯과 달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지금 이곳에 귀신 들린 그 아이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어머니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믿음 가닥에 자녀가 낳지 않습니까? 이곳에 우리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왔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없는 그들, 나의 기도 가닥에, 나의 믿음 가닥에 그들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말고 한순간의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가 간절한 예배, 절박한 예배,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신 모든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